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늘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역사도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한 것은 보고 따르되 잘못된 역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잘한 역사보다는 잘못된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주제는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큰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맥락에서 보면 이걸 교회로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심하게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앞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부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두 장에 걸쳐서 7장, 8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기드온 말년에 기드온이 행했던 잘못된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서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전쟁에 승리했으니 폐물을 달라고 해서 에봇이라는 것, 즉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것을 받고 본인에게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그 8장 마지막에 보면 이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70명, 그 중에 또 첩도, 세겜에 있는 첩도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아비멜렉입니다. 즉 본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첩의 아들이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첩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상하게 꼭 놀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배타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성장을 하면서 권력욕이 생겼죠. 압제를 받은 만큼 혹은 비난을 받은 만큼 그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어머니의 형제 그리고 그들과 외조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원래 세겜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세겜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 원래 우리 세겜 사람 출신인데 우리 외손주 혹은 우리 일가족을 왕으로 추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알이 변호했다. 즉 기드온이 바알과 논쟁할 때 이 바알이 변호했다라는 뜻의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래 기드온이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별명 호칭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씨에 명한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비멜렉의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바알불의 신전에 가서 70개의 은전을 내어주며 폭력배들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세겜이란 곳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아비멜렉은 권력을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 싫어할 것 같은데 후대에 한참 후대에 유럽에서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을 보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지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폭력적인 왕이라서 싫어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걸 더 추구해버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 중에서도 가끔 아량을 베풀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형제 요담은 스스로 피하게 되죠. 요담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세겜 사람들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감람나무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아주 흔하고 흔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자주 쓰이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풍성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을 다스릴 필요 없이 우린 이 공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시나무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 왕이 되겠느냐 했더니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다 거절하는데 가시나무에게 요청이 들어오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합니다. 내 밑으로 들어와서 다 내 그늘에서 쉬면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근데 만약에 그때 너희가 내 그늘 아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나무를 사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시나무 밑에 와서 다 구부리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입니다. 실제로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 되어서 다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겜은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은 세겜을 서로 치는 존재가 되리라. 이렇게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 3년이 지났을 때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3년이 지났을 때 세겜이 그 아비멜렉을 거절하며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엘이었죠. 그가 등장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피난하면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성격상 이것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아비멜렉을 대놓고 비난을 하자 그 수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를 다 보내고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때도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전 세겜 땅에서 몰아내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보복이 두려웠는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폭력성이 이제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잔혹하게 죽이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그 데베스라는 곳까지 쫓아갔을 때 데베스에 있던 한 여인이 돌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게 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건 괜찮은데 여인이 돌을 던져서 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라는 말을 너무 창피하게 생각해서 옆에 있던 소년에게 차라리 칼을 찔러서 나를 죽이게 해라. 여인에게 죽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안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7절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겜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게 되죠. 사사기 그 긴 말씀 중에 오늘 사실 이 9장의 5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사기 속에 넣어 넣었을까요? 권력욕에 취했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기드온이란 탁월한 지도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초석이 한번 내려놓아지면 그의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권력자가 등장할 때 권력을 세워주는 사람들, 세겜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감람나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도 택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이롭게 하는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다. 세겜 우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그냥 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세우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정말 세워져야 될 사람들,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정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는 게 맞는 겁니다. 감람나무 또 혹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이롭게 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정말 성령에 합당한 사람들, 정말 일꾼들을 뽑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겜 사람들은 우리와 친한 사람을 뽑으면서 가시나무를 뽑으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심하게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좀 짧게 이야기하느라고 말씀 못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방 신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또 이방 신전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아비멜렉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권력욕을 취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외부적인 위협이 들어오면 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외부적인 위협이 들어올 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단의 공격 때문에 흔들린 적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늘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위험 때문에 늘 교회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중세 1500년의 역사가 무너질 때는 교회 내부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외부적인 것이 공격해 들어오면 교회는 늘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를 조심하라. 즉 안에 있는 문제를 조심하라 라고 했죠. 아비멜렉이 결정적으로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늘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늘 내적인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아비멜렉과 같은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갈등은 없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골마 있는 것은 없는지요?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권력욕에 취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에 있는 백성들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택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신에 대한 어려움을 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자꾸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하며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